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저런 식으로 고센 땅을 통과해서 거기서 출발해서 숫곳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북쪽에 있는 그 지중해변을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원래 이 출애굽 루트는 다 가설입니다. 정확하게 뭐가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출애굽 루트는 저 밑으로 하단 부분으로 수에즈만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런 루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또 다른 루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홍해길이라고 중간에 시나이 반도 중간에 사람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홍해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을 따라서 또 관통하는 그런 루트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저 두 가지 루트 중에서 밑에가 아니라 중간을 관통하는 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게 하겠습니다. 자, 홍해는 이렇게 밑에 큰 본류가 있고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좌쪽에는 수에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카브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 에일랏은 저 아카바만의 맨 북쪽에 접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이렇게 우회하게 한 이유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침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을 때 하나님은 훨씬 가까운 길인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땅으로 그들을 데려고 가지 않으셨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마음을 고쳐먹지 않을까 해서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에 이르는 광야길로 이끌고 가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투 대용을 지어서 애굽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은 저 북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길을 보면은 저 가자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자 지역, 옛날에 가사라고 불렀는데 저 지역에는 이집트 최고의 정예분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집트는 항상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진출하려고 항상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지역에다가 일종의 전진 기지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최정예 부대를 저기에 주둔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저곳에 저 가사 지역에 최정예 수비 부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저 빠른 길로 향해서 편한 길로 해서 저 길로 갔다라면은 필연적으로 그들은 저 이집트 수비대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저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 길로 가게 하지 않고 우회하는 루트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홍해길이라고 표현한 저 중간에 시나이 반도를 관통하는 길을 쫓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고센 땅에서 말고 이 숫곳에서 저쪽 에단 광야 끝까지 이 아카바만에 접하는 그 끝까지 가는 그 길이가 약 305km 정도 됩니다. 제가 구글 지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305km 정도 되는 이 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직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저 지역에 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광야와 사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길을 가지 않고서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또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도 다 길을 따라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 있는 길 중에서 저 관통하는 도로를 이용하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저 도로는 이집트의 국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55번 국도, 50번 국도. 제가 지도를 이렇게 여러분 보입니까?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터키 가면은요 예전에 사도 바울이 다니던 길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길이 지금도 있고요. 저기 3500년 전의 길이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단지 좀 길을 좀 보수하고 포장했을 뿐이지 3500년 전 길이나 지금의 길이나 똑같이 그 루트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렇게 동서로 이렇게 관통하게 하셔서 아카바만 북쪽에 에담이라는 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 이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도록 명령합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로 돌아서 비하히롯 앞에서 진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곳은 믹돌과 홍해 사이이며 바알스볼 맞은편의 바닷가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명확하게 지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를 돌아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렇게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에담에서 광야 끝 에담에서 다시 거슬러서 왔던 길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남진을 하게 돼서 그 밑쪽에 있는 비하히롯이라는 그런 지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아카바만의 위성 지도에 보면은 밑쪽에 비하히롯이라고 있고요. 오늘날 저 지역을 누에이바라고 부르고 왼쪽에 보면 그림에 그 지역의 그런 위성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스본이라는 것은 바다 건너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있는 그런 지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곳을 이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저곳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아카바만 좌우에 보면은 저런 식으로 솔로몬이 세운 기둥이 있습니다. 솔로몬 기둥이라고 하는데 저 기둥이 바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곳을 통과했다고 기념해서 세운 기둥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집트 쪽만 남아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은 원래는 있었는데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기둥을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졌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저 누에이바에 남아 있는 솔로몬 기둥이 저렇게 있습니다. 원래는 글을 쓴 건데 다 글도 다 지워버렸어요. 흔적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저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곳을 진을 치게 한 이유가 출애굽기 1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길이 막혀 그 땅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굳게 만들면 바로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바로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를 단숨에 쓰러뜨려 나의 힘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던 방향을 바꾸었다. 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비하히롯이라는 곳으로 이끌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은 에담까지 갔다면은 거기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던 길을 돌이켜 가지고 저 비하히롯까지 내려오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하히롯 지형을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또 한번 보여줄까요? 오늘 그림을 많이 보여주니까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위성 지도를 보면은 이 아카바만 왼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를 접하고 있는 이 해변을 보면은 굉장히 독특하죠. 다른 곳은 그렇지 않지만 조기만 톡 튀어나와 있죠. 조기만 튀어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위성 지도를 보면은 조 지역만 튀어나와 있는데 저기는 지금 현재 그 원래 이게 모래 땅이에요. 모래 땅 해변인데 근데
그 남북 길이가 8km 정도 되고요. 이 동서 길이가 약 4, 5km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한 4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아마 한 우리나라의 동 면적과 아마 비슷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아카바만 중에서 저곳 외에는 저런 넓은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저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일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변 중심으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일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저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아래쪽에 남쪽이죠. 아래쪽에 보면은 절벽으로 해안 절벽으로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은 약간의 그 해변길이 있는데 거기는 소규모의 사람들은 다닐 수 있어도 200만 명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보면은 다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골짜기를 따라서 저곳을 진입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를 따라 저기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에담 끝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 좋은데 다시 가던 길을 돌이켜 가지고 다시 남진하게 해 가지고 저기를 따라서 비하이로 누에이바로 하나님께서 진입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저기는 맹지예요. 맹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은 아시죠? 맹지는 땅값이 굉장히 쌉니다. 뒤가 막혀가지고 앞으로밖에 열려 있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치 고립된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관에 든 쥐 꼴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 길만 봉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곳에 집어넣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수 있는 군사적인 명분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길이 막혀 그 땅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굳게 만들면 바로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긴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 재앙은 자기 아들까지 죽는 도저히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 것에 대해서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바로의 그런 통치에서는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200만 명의 노예인데 그 노동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 원치 않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지만은 그날 이후로 바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원통하고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밤잠을 못 자고 계속해서 울분을 삭히고 있었는데 첩보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간쯤이면은 자기 영토를 벗어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350km 정도의 거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린 걸음으로 이렇게 노약자도 있고 또 짐승도 있고 등등 하다 보니까 저기까지 오는 게 한 2주 정도는 걸렸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정도의 시간 동안에 충분히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영토 안에 있고 더군다나 저곳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와, 이거는 신이 나에게 준 기회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한 그 수모를 한 번에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을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긴급 그런 군대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린 바로는 최정의 부대를 먼저 선발대로 보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 즉시 그의 병거 부대를 출동시켜 다른 병력과 함께 거느리고 따라 나섰다. 특수병거 600대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총동원하였다. 모든 부대는 각각 바로의 부하 사령관들이 지휘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바로는 군대를 급하게 편성하는데 제일 먼저 600명의 선발대를 병거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의 당시에 벽화를 보면은 그 병거가 어떤 모양인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1인승 말 한 필이 끄는 병거고요. 또 보시면은 말 두 필이 끄는 병거입니다. 말 두 필처럼 보입니까? 겹쳐 있죠. 이집트의 그 출토된 벽화에 나오는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저런 식으로 병거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말 한 필이 끄는 병거, 두 필이 끄는 병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병거가 더 빠릅니까? 두 필이 끄는 병거가 빠르겠죠. 그래서 지금 바로가 보낸 600승의 선발대는 아마 저게 말 두 필이 끄는 병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은 1시간에 가는 거리가 67km예요. 시속 67km로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말은 몇 시간을 계속 달려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50km 정도 또 비하 이로까지는 더 추가되겠죠. 그래서 한 400km 정도의 길을 추적하려면 몇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이것저것 다 변수를 다 따져도 적어도 하루 정도면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2주 걸렸던 그 길을 빠른 병거를 출동하면은 하루면 좋기, 한 10시간 안쪽이면은 좋기 이스라엘 병거를 쫓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불일 듯 일어나게 하고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한 이유, 그리고 또 해필이면은 하나님께서 이 비하이롯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렇게 가둬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복수심과 또 욕심을 이용해서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거대한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집트 군대가 저 비하오일서에 진입하는 그 골짜기를 메우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그림을 보세요. 약간 만화 같은 그림인데 저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만화스럽죠. 다른 그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집트 군대가 저 골짜기를 따라서 저런 모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멀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 병거의 모습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요. 먼지가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병거에서 나오는 먼지가 있을 것이고 소리들이 엄청 들렸을 것입니다. 말 채찍 소리, 병거 굴러가는 소리, 말 울음 소리, 군대의 함성 소리, 막 이런 소리들이 막 짬뽕이 돼서 저 멀리서 먼지부터 보이기 시작해서 점점 소리가 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가까운 쪽으로 계속해서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겁에 질렸습니다. 누가 뛰어오죠? 겁에 질려가지고 저 모습을 보면서 겁에 질려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친 곳에 가까이 다가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니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짝 쫓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겁에 질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여호와께 울부짖었다. 여러분이라면은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너무 담대해서. 자, 그들은 모세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14장 11, 12절. 애굽에는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 작정이었어.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어.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부추기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라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속이 편하다고 말하지 않았어. 이것 보시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곳 광야에서 죽느니 보다 애굽 사람들을 상전으로 모시는 하는 것이 더 낫겠어. 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금방 변한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2주 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제는 완전히 이집트에서 벗어났다 생각할 겁니다. 더 이상은 이집트의 영향력에서 자기들은 이렇게 이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상도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집트인데가 여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어디입니까? 갈 곳이 없는 곳이잖아요. 완전히 사방이 꽉꽉 막혀 있는 곳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이끌어낸 이 모세가 하필이면 많은 곳 중에서 이곳에 저렇게 동안에 든 쥐처럼 자기들을 갇히는 곳에 자기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많은 경우에 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했는데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최근에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한테 고소를 했어요. 왜 자기 동의 없이 자기를 출생하게 했냐고. 요즘 별일 다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고소했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해가 된다. 다음에 낳게 되면은 동의를 구할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뭔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나가는 것이 부모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권위자에 대한 원망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 낳아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 구원받게 해서 감사해요. 하는데 저런 상황이 생기면은 처음부터 아예 시작부터 본전을 다 뽑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모세의 말에 의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 모세가 뭘 착각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고 인정하는 바와 같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해서 또 저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함을 받는 모든 과정을 거울처럼 보여주셨죠.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저때의 저 상황이 실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가 막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다라는 것, 이 홍해 바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돌파되지 않은 장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좋긴 좋지만은 때론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을 때는 그것이 인생의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비하이로에서 서쪽에서 아카바만 서쪽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땅까지는 약 15km 정도의 바닷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15km 정도예요. 물론 헤엄치거나 배 타고 가면 굉장히 어려운 먼 거리지만은 눈으로 볼 때는 먼 거리가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바로 눈앞에 저 땅이 보이는데 자기 피할 곳이 보이는데 문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기까지 어떻게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대규모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피할 곳을 알면서도 우리가 목표로 가야 될 곳이 소망이 어딘지 알면서도 그 장애물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쪽배라도 하나 있으면은 그거 타고 갈 텐데 어려울 때는요 쪽배도 없습니다. 나뭇잎도 없습니다. 나뭇잎은 무거워서 몸무게 무거워서 타고 갈 수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난감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고 오늘날 여러분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에게 두려움을 가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는 무엇을 상징하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삶을 상징합니다. 세속의 삶을 상징하고요. 또 이집트를 통치하는 바로는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그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영, 또 사탄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뒤쫓고 있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경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최종의 부대를 이끌고는 그 이집트 군대의 위용 앞에 그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인생의 절벽을 만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절벽 가까운 데 있었어요. 결국은 절벽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절벽일까요? 여러분도 자주 경험하는 재정절벽. 요즘 절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재정절벽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실은 제가 그 단초를 제공한 건데 점점 뒤로 몰리는 상황 가운데, 재정적으로 뒤로 몰리는 상황 가운데 절벽은 자꾸만 가까워오고 두려움은 찾아오는데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떨어뜨리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그동안 하나님이 저를 본격적으로 전적인 사역의 길로 인도하게끔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전까지 전도사였는데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또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지금 파트로나마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떨어지게 했고, 그걸 계기로 해서 다 내려놓고, 물론 직장은 아직까지 내려놓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하셨습니다.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절벽에 몰려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느끼는 저 감정 뭔지 안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장애물이 있는데 밀리면 바다인데 뒤에는 계속해서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그 감정 저는 충분히 동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동감하는 분 계시죠? 남일 같지 않은 분 아마 계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다는 막혀 있고 계속해서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대의 함성 소리, 병거 소리, 소란한 소리를 들으면서 아직 실체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환경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개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주임제교회의 지금 처한 상황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임제교회가 처한 상황도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전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셨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말 그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저기에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그렇다고 옆으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몇 사람이라면은 뭐 어떻게 했겠죠. 예.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막다른 상황에 있어요. 이제 계약 기간이, 이 건물에 대한 계약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고요. 다음 어디로 갈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곳에 계속 머물 가망성도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급한 대로 우리가 장소를 어떻게 정해가지고 이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이끄심이 있었고 또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현실을 쫓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제가 이거 준비하는 것처럼 보는 아시다시피 저는 준비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내 방식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으로 저희 주임제교회를 지금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식으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자꾸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저와의 싸움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번번이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셨거든요. 우리는 늘 그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벌써 4번이나 옮겼잖아요. 매 2년마다 교회를 옮겨갖고 이번이 처음으로 3년인데 근데 번번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길 때마다 행하신 일, 앞서 행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요. 적어도 현재까지는 길이 없어요. 앞뒤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또 혹시라도 내가 섣불리 결정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방법을 취업하고 저 방법을 취업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번번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뒤에서 쫓아오는 두려움이 저를 좀 압박하는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절벽에 떨어져 봤기 때문에 그 느낌이 알잖아요. 느낌을 알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밤마다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시간은 촉박해지고 또 인간적인 두려움도 찾아오기에 충분한 시간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상황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매일 기도회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4장 이 말씀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어요. 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답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자연적으로 인도했듯이 또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문제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을 돌파하고 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을 쫓아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14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째서 살려달라고 내게 울부짖고만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으로 진군하라고 명령을 내려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뻗으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리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울부짖고 있느냐? 왜 아우성치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군하는 명령을 내리고 또 내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뻗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갈라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윽고 14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후감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제가 여러분 이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비하이오르시고 오늘날 누웨이바라는 지형입니다. 저기는 이렇게 다방이 막혀 있는 곳입니다. 진입하는 그 골짜기 외에는 다 막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진을 치게 했습니다. 자, 진을 볼까요? 저기 이스라엘 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은 어떤 역할을 하죠?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저 구름 기둥은 성막 지성소 위에서 피어오릅니다. 불 기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구름 기둥이 있는 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구름 기둥은 항상 진 앞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행 방향의 앞쪽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애굽 군대 쫓아왔잖아요.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뒤 앞에 있어야 될 이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쫓아온 이집트 군대 사이에 경계를 세운 것입니다. 넘어올 수 없는 경계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을 경계로 이집트 군대 쪽에서는 어둠이 임하고요. 또 이스라엘은 여전히 낮에 빛이 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이집트 군대가 그 두려움 때문에 어둠의 두려움 때문에 그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에게 넘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밤새도록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은 낮에만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에 보면요 구름 기둥이 밤에도 계속 머뭅니다. 밤새도록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습니다. 원래는 구름 기둥이 없어지고 불 기둥이 대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진영은 낮처럼 밝게 하시고 또 그 너머에 있는 이집트 진영은 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바닷물이 갈라지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주의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는데 이왕이면은 한 번에 딱 갈라면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다야 갈라져라 그러면 짠 하고 갈라져야 정상이잖아요. 하나님 방식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이번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면은 단번에 갈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보내셔서 조금씩 물이 흩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지점의 물만 집중적으로 갈라지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하필 왜 동풍을 보내셨을까요? 서풍도 있고 남풍, 북풍 다 있는데 왜 동풍일까요?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평상시 부는 바람은 서풍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절에는 동풍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동풍이 어디서 오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옵니다. 건조한 땅에서 오는 건조한 바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건조한 바람을 보내셔서 물만 갈릴 뿐만 아니라 땅까지 마르게 하십니다. 만약에 서풍이 불어왔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오는데 여러분 글씨가 보입니까? 시속 63마일. 시속 63마일이면은 시속 100km. 바람의 속도가 100km.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바람이 지금 불면서 저 지역의 물만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림 보여주겠지만은 저 폭이 한 6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좁은 요 정도의 공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넓은 공간을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불어가지고 밀어내시는 거예요. 밀어내시고 더불어서 마른 땅을 건조만함 때문에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가 걸린 거예요. 계속 그림을 이제 보여주면은 저런 식으로 두 번째 그림 저렇게 저거는 좀 그렇죠? 저런 식으로 하나님이 바다를 지금 계속 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지체될 때가 있잖아요. 더디될 때가 있을 때 굉장히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지금 느꼈어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굉장히 두려움이 바로 등 뒤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너무 태연하세요. 너무 편하세요. 단번에 해결하면 좋은데 밤새도록 그 일을 더디 행하십니다. 근데요, 바람에 그 물이 갈라지는 방향도 보세요. 이왕이면 서풍을 보내주면 참 좋은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서쪽에 있잖아요. 서풍이 보면은 물이 갈라지는 거 쫓아서 백성들이 따라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동쪽에서부터 불을 가릅니다. 자, 이것은 물이 완전히 갈라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지는 걸 보면서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어떻게 할까요? 애가 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하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하면 참 좋은데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은요 물이 조금 갈라졌으면은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냥 막 밀어가지고 아직 갈라지기 전이 돼도 막 물속에다 막 앞차 사람 밀어내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동쪽에서부터 물을 가린 이유는 더군다나 밤새도록 그 일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그 하룻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급속하게 충전하는 것처럼 급속하게 키우시는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로 인한 두려움이 있는데 계속해서 물이 갈라진 걸 보면서 처음에는 그들도 막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서풍 불지 왜 동풍이에요? 막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더뎌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해결해주면 안 돼요?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그 일이 진행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밤새도록 커간 거예요. 밤새도록 커가서 나중에 보면 앞에는 그렇게 원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이 없어요. 이 진행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원망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믿음을 급속하게 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벽이 왔고 바닷물이 완전히 갈라져 마른 땅과 같이 되자 하나님은 본격적인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홍해 바다 가운데 펼쳐진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저 그림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 갈라진 바닷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좌우에 벽처럼 둘러서 있었다. 저기는 그림상에는 굉장히 좁은 그 물길이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넓었을 것 같아요. 200만 명이 그 짧은 시간에 건너려면은 저렇게 좁은 길 갖고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겠죠. 하나님이 굉장히 넓은 길을 적어도 몇 킬로 되는 넓은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저 바닷길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자마자 이집트 군대가 그 길을 뒤쫓아 들어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뒤쫓아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를 추격하였다. 바로의 병거 부대와 기병 부대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를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쫓아 들어왔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표현이 있습니다. 24절의 표현입니다. 동이 트기 전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노려보시자
그 군대는 갈팡질팡 어쩔 줄 모르게 되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애굽 군대의 병거 밖에를 수렁에 빠뜨려 om죽달싹 못하게 하셨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녀석들을 더 이상 추격하지 말고 우리 목숨이나 살고 보자. 아무래도 여호와가 이스라엘 녀석들 편에 되어 우리 애굽 군대를 쳐부순 것 같다 하고 소리쳤다. 이 현대어 성경이 재밌네요. 특이하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동시에 지금 출동합니다. 원래는 엇갈려야 돼요. 동시에 나타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낮에 붙어 있던 구름 기둥을 거두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조그만 오차도 간극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 기둥을 더하게 하시고요. 그림에는 차마 여러분께 하나님의 눈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집트 군대가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 자신을 노려보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위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랐고 도망치려고 했지만은 이미 병거 바퀴는 다 빠져가지고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동쪽에서부터 바람을 또 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물길을 끌어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집트 군대를 바다에 수장하게 합니다. 저렇게 수장합니다. 수장하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수장하게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다 물결이 뒤덮쳐오는 것을 보고 오던 길로 다시 도망치려고 했으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쳐 넣으셨습니다. 나중에 오늘날 현대에서 이 지역을 탐사를 해봤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지역을 탐사했는데 바로 이 비하이롯 오늘날 이게 누에이바 이 앞바다는 좀 특이한 해저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이제 유성 지도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15km의 횡단 거리가 있죠. 근데 그 폭이 한 6km 정도의 해저를 봤더니 여러분 그 두 번째 그림 보세요. 특이하게도요. 저 지역만 저렇게 완만한 경사강 6도 정도 깊이 120m 정도의 해저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쪽에는요. 골짜기와 같은 해저 지형이 심해가 있습니다. 짧게는 200 몇십 미터, 400m, 길게는 1200m까지 내려가는 해저 지형이 있어요. 여러분 바다도요. 골짜기가 있는 거 아시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기가 아니라 원래 그 자연적으로 생긴 골짜기와 같은 바다를 택해가지고 거기를 건너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왔다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수많은 바다 지형 중에서 하필이면 저곳을 택해가지고요. 저곳을 급조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곳이죠. 저곳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물이 빠지거나 보니까 이렇게 경사강 6도 정도의 완만한 그것도나 폭도 6km 정도의 넓은 바닷길을 준비해 놓으셨고 바로 저기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또 그 지역을 탐사를 했더니 뭐가 나오냐? 저런 게 나와요. 저 지역에서 저 바다 속에서 뭔 것 같아요? 바퀴입니다. 수레바퀴. 또 보세요. 수레바퀴 축까지 달려 있고요. 이제는 또 완전한 두 바퀴의 축이 연결된 이런 것이 출토가 됐고요. 사진에선 보이지 않지만 말뼈도 나오고요. 사람 뼈도 나오고요. 바로 저 지역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출애굽 사건이 공상이고 허구고 성경에 기록된 전설 따라 함철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저렇게 유물로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구원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를 타게 하면서까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저런 방식으로까지 저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여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뒤쫓는 그런 바로의 군대,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을 하나님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이렇게 큰 장면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29절, 30절, 31절 14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갔으며 그들이 지나갈 때 바닷물은 그들 좌우에 벽처럼 둘러서 있었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닷가에 즐비한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대항하여 큰 손을 휘두르시는 모습을 보고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굳게 믿게 하였다.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3,500년 전에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만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고 또 오늘 계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하루가 천년과 같은 시간이었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관여하셨고 또 오늘날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겪고 있는 앞에는 장애물이 있고 뒤에는 여러분을 쫓아오는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겪었던 것처럼 미리 보여준 거잖아요. 거울처럼 보여준 거잖아요. 본보기로 보여준 거잖아요. 마침내 하나님은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정말 이렇게 쫓아내기 쉬운 건 아니에요. 오늘 믿었다가 내일 또 두려워하고요. 두려워했다가 또 믿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어왔잖아요. 웅덩이에도 빠져보고 골짜기도 빠져보고 절벽도 떨어보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막 경험하고 근데도 여전히요. 지금도 여전히 장애물을 만날 땐 답답해하고요. 또 두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 분 계시면은 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네요.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은 비록 더디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올라올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때까지 기다려주시면서 그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도 아니고요. 너무 어렵게도 아니고요. 늘 우리는 삶은 긴장감이 있습니다. 뒤뚱뒤뚱 넘어질 듯 말 듯 침몰할 듯 말 듯 그렇지만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마침내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여러분의 뒤를 쫓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요 스스로 여러분 바닷물에 빠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비록 밤새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마침내 목격하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